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케빈과 유라기가 24일 날 금요일 날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한 달, 뭐 3주, 3주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3주 머무는 동안 상당히 분주하고 이 다이나믹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청년들이라 활동량이 많고 모시게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어, 상당히 사역자들 또 저와 우리 그 아내가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 케빈에게는 3주가 상당히 이 극적인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케빈은 몇 가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나왔는데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세상을 즐기고 싶은 아주 강력한 갈망과 그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이 또 강력한 또 이 욕구가 두 개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으니까 이 충돌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꾸만 세상을 즐기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승리하는 듯 이기는 듯한 마음이 드니까 이것이 상당히 갈등이 되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죠.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라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그 욕구가 넘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죠? 뭐 호르몬이 끓고 뭐 안에 이 욕구들이 막 끓고 있으니까 특히 이 사업에 대한 희망이 조금 더 들어오니까 더 안에 어, 안에 통제되고 있던 것들이 더 일어났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어, 이 마음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이 갈망이 안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건 귀하고 아주 특이한 마음이죠, 그렇죠? 이건 귀하고 특이한 마음이죠. 세상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청년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항상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고, 하나님의 세계로 가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주 귀하고 특이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셋의 후손의 마음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그리고 셋의 백성, 셋의 후손,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어, 끊임없이 갈등하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죠? 끊임없이 갈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두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 세상을 세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 그 셋의 후손과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을 판가름 짓는 기준이죠,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쫓느냐, 성령의 소욕을 쫓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가인의 후예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판가름이죠. 셋의 후예 가인의 후손은 외모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DNA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피가 어, A행이면 어, A행이면 가인의 후예, B형이면 셋의 후예면 더 좋은데, 그죠? 저는 B형이라 틀림없이 셋의 후예가 되겠군요. 어, 그러면 더 좋지만 피로 결정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의 소욕이, 그 마음의 갈망이 어디로 많이 움직이고 있느냐. 어, 케빈은 케빈은 이 두 개의 갈림길 속에서 갈등합니다. 두 개의 갈림길 속에서 갈등합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이 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그것이 자꾸 올라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섰겠었고, 어, 세상의 쾌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고 싶은 이 욕구가 한편 속에서 있고, 이 두 개가 계속 충돌합니다. 그래서 제가 케빈에게 물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케빈이 어, 이 땅의 쾌락,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 음, 육체의 즐거움들, 이것들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즐거움, 행복감이랍니다. 결국에 최종 목표는 행복감인데, 그 행복감이
이 세상을 즐기는 데서 오는 것이 진정한 행복감이 되겠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행복감을 알고 있는가? 이것들은 머릿속에는 있지만 막연해서 뚜렷하게 잘은 알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근데 그것보다는 쾌락적 즐거움이 이 생의 자랑과 안목에서 오는 육체의 소욕을 쫓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더 짜릿하고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행복감을 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의 쾌락은 극적이고 짜릿하지만 단회적이고 허망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 희락은 잔잔하고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잔잔하고 은은하지만 지속성을 띈다. 그리고 이것은 존재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나로 나답게 살게 만든다. 그리고 이 세계를 세세 후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맛봐야 된다. 이건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성령의 생수가 솟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펑펑펑 솟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마음에 넘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세 후에들은 누리지 않느냐.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이 세상과 짜가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소금으로 살지 않느냐. 이 세계를 봐라. 이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이 세계를 붙잡고자 결단을 해라.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붙잡고자 결단을 해라. 확신 있게 이것을 제시하고 알렸습니다. 일종의 선포를 했습니다. 케빈은 이 대화를 듣고 이 강력한 이 선포를 듣고 잘은 안 되지만 하나님 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주는 하나님의 통치의 성령의 생수를 영생의 기쁨을 맛봐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경계선을 잡더라고요. 그걸 향해 가긴 나갈 건데 어떤 것들은 제가 안 할 거고 어떤 것들은 좀 해도 괜찮을까요?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 친구들과 노는 것, 뭐 어떤 것들은 경계선을 잡습니다. 그지? 그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들 어쨌든 조화롭게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방향을 잡고 움직이면 좋겠다. 이 방향을 잡고 난 후에 케빈의 표정과 케빈의 이 말과 행동들이 좀 차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합니다. 부자 청년이 얻고 싶은 영생은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인 동시에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말인 동시에 현재 어, 현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자기 마음에 누리기 원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은 죽은 후의 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하죠.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와 함께 현재 자신의 마음에 평강과 행복감이 넘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자로 살면서 자기 마음속에 영생,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그 실제가 내 속에 하나님 다스려준다.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 내 속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난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의와 희락이 내 속에 넘치는구나. 이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흔히 부자면 부러울 것이 없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즐기고 싶은 것은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인데 뭐가 문제냐 생각을 합니다. 걱정 없고 염려 없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런데 아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아십니까? 그렇죠? 사람은 떡으로만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행복하는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걸 먹어야 된다 그랬었죠. 영이 깨어나야 된다 그랬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미국인들이 그들을 한쪽에 가두고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에 가두고 한 지역에 가두고 그들에게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몇 년 안 돼서 몇십 년 안에 마약과 쾌락에 빠져들고 그들은 이 소멸 상태로 갔습니다. 인간은 의식주와 육체의 쾌락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인간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육체의 쾌락이 주어진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이 채워져야, 영이 깨어나야,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죠. 영이 깨어나야만 사는 존재죠. 부자 청년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금수저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나마 아, 바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거는 안 되는구나. 돈으로도 안 되고 다른 쾌락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청년은 신앙에 몰입을 했습니다. 17절 후반부터 20절을 보면 청년은 신앙에 몰입을 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경건한 삶을 부자 청년은 경건한 삶을 추구할 뿐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무척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말을 아시죠? 교회 오빠. 여기 교회 오빠가 있나요? 선웅이 교회 오빠. 음, 론 집사님도 교회 오빠가 될 수 있으려나? 음, 우리 옥시사님까지 교회 오빠로 쳐줄까요? 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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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형 집사님은 어, 저희는 교회 오빠가 아니라 교회 아저씨. 저희는 교회 아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는 오빠란 말이죠, 그렇죠? 신앙심이 좋은 신앙심이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냥 교회에서 안면 튼 사람,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 청년은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가 아니라 경건한 교회 오빠입니다. 경건한 교회 오빠. 아주 모범적인 교회 오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애를 썼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제시하자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한 사실이죠. 이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이 계명을 붙잡고 살려고 했던 거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교회 안에서 유혹이 많은 교회 오빠가 경건함을 유지했고 셋의 후손으로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경건함이 이 부자 청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마음도 건강하게 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계속 성장시켜줬습니다. 얼굴도 반질반질하고 좋은 화장품을 발라서가 아니라 영적이었기 때문에 경건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아 뭐 화장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에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생각한 만큼 기대한 만큼 그 마음에 영생이 솟아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한 만큼, 이 청년이 갈망한 것만큼, 이 청년이 소망하는 것만큼의 양생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으로도 어, 더 이상 갈망할 것이 없는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풍성한 영생이 그 마음에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경건함이 경건함은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 그 삶에 좋았지만 그 마음에 풍부한 안정감, 그 마음에 어, 그 마음의 평안함, 그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소망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 혼돈스러움이 일어났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너무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때때로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예수님 이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해서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이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생명은 곧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하죠. 그죠? 영생을 누리는 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걸 말하죠. 생명과 영생, 성령의 생수는 동의어로 쓰여진다 그랬죠. 이것을 누리려면, 이 세계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청년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계명을 지켜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 청년을 보면서 그 마음에 대견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안내하고자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풍성한 영생의 그 은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하게 영생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자 할진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누리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부자 청년에게 재산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재산은 아브라함의 이삭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희망이고 자기의 꿈입니다. 자기의 기쁨이죠.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신앙의 목표는 이삭이었죠. 그렇죠? 이삭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삭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웃었죠. 이삭을 보면서 배설하고 대언을 베풀고 이삭을 보면서 크게 웃었죠. 그죠?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말했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경수가 끊어진 내가 이렇게 이삭을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봐라! 이삭은 자기의 자부심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부심이었고 자기 존재 의무였죠. 그런데 그와 함께 이삭이 기쁨을 주는 동시에 이삭은 불안을 주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이 잘못될까 봐서. 이삭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이삭이 조금이라도 아프고 이삭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합니다. 이삭을 보고 있으면 좋은데 이삭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혼돈하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삭이 행복을 주지만 이삭이 또 불행감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이삭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자 하셨죠.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오는 기쁨보다 누구에게서 오는 기쁨을 얻게 하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얻게 하고자 하셨죠. 이삭이 있음으로 오는 안정감, 평안함, 그것은 가변적이죠. 가변적이고 그것은 한시적이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단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평안함은 이삭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는 이삭을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삭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이삭을 옆으로 치우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성을 갖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만 소유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 소유한 상태로 이삭을 이제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셨죠. 곧 아브라함이 그 결단을 할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죠. 그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이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재산에 매여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꼈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와 함께 이 재산을 잃어버릴까 봐 또 항상 불안하고 이 재산에 문제가 생길까 봐 안절부절했습니다. 이 재산에 손실이 날까 봐 마음을 조였습니다. 세상 물정에 따라 국제 정세에 따라 재산의 상태가 요동치니까 이 재산이 존재감을 흔들었습니다. 이 소유가 그의 존재감을 흔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도 의와 평강이 어떨 때는 내려오다가 어떨 때는 끊어집니다. 갑자기 재산 문제에 걸리면 갑자기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 갑자기 전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재산에 손실이 올까 봐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건데 재산을 가지고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 의해서 자꾸만 그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 재산이 주는 것은 평안함과 안정감밖에 없죠. 또 쓸 때 오는 즐거움밖에 없죠.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호소를 대지 않으니까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성령의 생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매이지 마라. 재산에 매이지 마라.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재산에 매이지 마라. 재산 자체에서 안정을 하려고 하거나 재산 자체에 너 인생을 걸거나 그 소유 자체로 너가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도구다. 그건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은 너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에 매이지 마라. 그것은 너 삶에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너는 너의 인생,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자체를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못 알아듣고 자기 재산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재산을 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자 했어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오차가 없고 그 말씀은 조금도 나를 서운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거든.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이다. 근데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사이에 이삭을 주실 하나님을 딱 붙잡으니까 그 세계가 열리고 비로소 그 마음이 안정이 왔죠. 그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 마음이 안정이 왔어요. 이 청년은 아직까지 그 세계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떠나갑니다. 아직 단계가 안 됐죠. 경건한 사람이지만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세세 후회지만 아직은 이 세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신앙도 단계가 있으니까. 떠나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그 오묘한 세계는 그냥 쉽게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세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돌봤거든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통치의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풍성한 기쁨을 온전히 생명을 누린다. 온전히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세세 후예들도 모두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세 후손이라도 경건한 삶을 살리는 사람들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생이 너무 쉽게 오는 세계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25년이 걸렸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쁨이 있었지만 그 기쁨 속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지만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이삭을 바치는 세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죠. 25년이 걸렸습니다. 어렵군요. 영생을 누리는 세계가 어렵군요. 영생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영생의 세계가 있는데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세계죠. 근데 이 세계를 누리는 것은 쉬운 세계가 아니군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어떤 가름하기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렵다면 어떡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렵다, 그죠? 그냥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그냥 경건한 삶을 살다가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렵네요. 어렵네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과연 구원, 곧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이 염려하고 절망했습니다. 어렵구나, 어렵구나. 그 세계까지 가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사람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이 만들 수도 없고 노력으로도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많죠. 아브라함도 한계가 많았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누가 변화시켰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영생을 누리는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세세 후예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계별로 관리하시고 단계별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생을 누리는 세계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3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오셨죠. 사람은 세세 후에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계 속으로 영생을 온전히 누리는 세계로 갈 수 없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한계가 있고 언어 변화가 한계가 있고 관계 변화가 한계가 있고 그 가치관의 변화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과 상담을 합니다. 우리들도 많은 신앙인들의 가정들을 봅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가족 관계를 봅니다. 신앙인들이 완벽하지 않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고, 부부 관계도 완벽하지 않고, 세상과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고, 그 가치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시나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죠. 그렇죠? 끝없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악한 것들을 자꾸 제거하게 하십니다.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가루막힌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털어내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1:1 관계로까지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퐁퐁퐁퐁퐁 솟아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리메인 미, 나한테 붙어 있으라. 리메인 미, 나한테 붙어 있으라. 나한테 붙어 있으면 내 영양분에 의해서 너희가 절로 가시를 맺을 것이라. 세세후여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들을 다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생을 누리는 그 풍성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